주의 사랑, 주의 사랑.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우림과 둠밈. 요한에서 1장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한 1장 9절, 마태복음 5장 14절, 신명기 18장 13절과 마태복음 5장 48절 제가 한 절 여러분 다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하나님의 저는 그 성막을 보면요, 세 부분으로, 세 장소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첫 번째, 이 성막들이라는 이 성막에 있는 마당은요, 이 마당 바깥은 울타리 안에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서 그 일반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뭐 죄인이나 뭐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이 성막들까지는 다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양을 가지고 여기 성막들까지 들어오는데 이 성막들은, 이 마당은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었다. 그리고 이 천막으로 이렇게 뒤에 건물을 덮은 곳은 바로 성소예요. 성소로 들어가는 곳이고, 그 성소와 그 다음에 그 맨 끝부분은, 성소 맨 끝부분은 지성소라고 해서 가장 어둡고 가장 끝부분에 지성소라는 곳이 있어요. 이렇게 성막은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이 성막들은 일반인이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죠. 보통 누구나 아무나 갈 수 있고, 성소는, 여기 성소 천막에 덮여있는 이곳은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 이상만, 일반 제사장 이상만 들어갈 수 있고, 이 지성소, 이 끝은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이 성막들에도 성막 기구들이 있는데, 이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제사장 이상만 그것을 건드릴 수 있어요. 만질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그래서 일반 제사장들이 이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과 물두멍을 시작해서 성소에 있는 촛대 떡상 분향단까지 그 제사장들만 이곳에서 분향하고 섬기고 그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성소 안인데요. 성소 안에서 일반 제사장들이 하얀 옷을 입었죠. 일반 제사장들은 이렇게 흰 옷을 입고 이렇게 성전에 있는 그 기구를 이렇게 만졌다는 거예요.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했다는 거예요. 이 앞에 이렇게 분향하고 있는 이 초록색 겉옷을 입은 것이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은 그 분향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었다. 대제사장은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구분해 보면 그 바깥들은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죠. 일반 사람 누구나가 다 바깥들에 들어갈 수 있었고, 성소 안에는 일반 제사장,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보면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다 말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일반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그 성소에 있는 것들을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제사장급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 4장부터 4장 14절, 히브리서 5장 10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히브리서 6장 20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보니까 대제사장은 누구시라? 그렇죠. 예수님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고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통해서만 저 지성소 안으로, 지성소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나아갈 수 있으려면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함께라면은 우린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보좌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갈 수 있지만 예수님 없이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대제사장의 옷이 일반 제사장들과 틀리다 그랬죠. 일반 제사장들은 하얀 그 속옷을 입고 섬겼는데 대제사장은 흰 옷에 파랑색 그 겉옷을 위에 입고 그다음에 앞치마 같은 에봇을 입었어요. 이 에봇은 청색, 홍색, 자색, 금색, 흰색 실을 꽈가지고서 만들었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상징하고요. 성막에서 배웠고요.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에봇 위에 또 하나를 더 입었는데 그게 바로 흉패예요. 흉패. 오른쪽에 보면은 왼쪽인가요? 그림에 흉패가 나오죠. 그 흉패에 보면은 12보석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보석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그냥 펜으로 이렇게 적은 것이 아니라 12지파의 이름이 다시 좀 켜주세요. 12지파의 이름이 하나하나 흉배에 있는 보석에 다 새겨져 이렇게 파서 그냥 이렇게 쓴 게 아니라 파서 새겨져 있다고 그래요. 자, 에봇에 있는 그 에봇 위에 다는 흉패에는 또 이렇게 두 견장이 있어요. 두 견장의 보석, 홍보석이 있는데 홍보석에도 6지파에서 12지파의 이름이 똑같이 이렇게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그 뜻은 예수님이 당신이 사랑하는, 그러니까 이사야서 22장 22절에 보면은 다윗의 열쇠를 어깨에 메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12지파,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기 금줄 있거든요. 흉패는 금줄, 사랑의 줄로,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이렇게 메어서 하나님의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메고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흉패, 이게 12지파의 이름이 담여있는 12보석의 흉패는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맸잖아요. 이 가슴 안에, 이렇게 흉패 안에는 또 이렇게 뭐가 들어있어요. 이 안에 들어있는, 이렇게 딱 흉패 안에 이렇게 손을 집어넣으면 무엇이 나오냐면, 이렇게 우림과 둠빔이라는 것이 나와요. 흉패 안에 우림과 둠빔이라는 것을 넣어 놓으셨어요. 레위기 8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흉패에 우림과 둠빔을 넣고. 흉패 안에는 우림은 히브리어로 오르라는 빛이라는 뜻의 그러니까 복수예요. 둠빔은 탐이라는 단어의 복수인데 완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빛이라는 뜻을 가진 우림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는 것과 완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글씨가 새겨져 있는 두 가지가 흉패 안에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가슴에 딱 붙어서 있는 12보석은 바로 누구를 상징하냐? 여러분과 저. 보석같이, 하늘나라에서 보석같이 빛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가슴에 붙어있는, 흉패에 붙어있는 12지파의 이름,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하나님의 가슴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이렇게 가슴에 보석을 붙이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뭘 넣어주시냐? 우림과 둠밈을 넣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신명기,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곳에서 우림과 둠밈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 여러 곳에는 우림과 둠밈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28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으로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 가슴 위에 있게 하라.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판결을 항상 그 가슴 위에 들지니라. 아멘. 근데 그 성경에서 우림과 둠밈에 대해서는 여러 곳에서 묘사하고, 그러니까 우림의 둠밈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데, 우림의 둠밈에 대해서 출애굽기 28장 30절에는 판결하는 걸로 사용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서 그것으로 판결을 했다.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를 판결했다는 거예요. 민수기 27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법으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쫓아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아멘. 민수기에서도 보면요, 여기 제사장 엘리아살 앞에 설 것이며 그랬잖아요. 이 제사장 엘리아살은 아론의 셋째 아들이에요. 첫째, 둘째는 나답과 엘리후는 다른 불을 분향하다가 하나님 앞에 분향단에서 불이 나와서 둘은 죽었어요. 그래서 아론은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거든요. 그 두 아들은 죽고 세 번째 대제사장이 된 엘리아살, 그 엘리아살 대제사장은 흉패를 맸다고 했잖아요. 그 앞에 그 흉패를 가진 그 엘리아살이 불렀다는 것은 그 우림의 판결법으로 그에게 묻기 위해서 그를 불렀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경의 곳곳에서 우림과 둠밈에 대해서 나와 있지만 이것이 어떤 것을 판결하는 것으로 사용되어졌다고는 나와 있지만 이 우림과 둠밈이 어떻게 생겼고 또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졌고 또 이거를 어떻게 사용해서 판결을 내렸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그거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단지 그것을 가지고 옳은 길, 옳은 방법, 옳게 행하는 데에 판결을 했다고만 나와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서 23장에서 보면 다윗이 우림과 둠밈으로 답을 얻었다는, 하나님께 답을 얻었다는 내용이 나와요. 사무엘상서 23장 9절부터 제가 앉아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자기를 해하려 하는 계교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델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11절 그 일날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주의 종의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가 내려오리라. 아멘. 다윗이 지금 제사장 아비아델을 부른 거는 에봇에 있는 흉패에 우림과 둠밈으로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엇을 보냐면 자기를 쫓고 있는 사울 왕이 지금 나를 쫓아와서 나를 잡으러 오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내려와서 너를 잡으러 온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또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그릴랏 사람들과 같이 있거든요. 그릴랏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구해줬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당하고 있는 그릴랏 사람들을 구해줬고 살려줬고 이렇게 평화를 줬는데 그릴랏 사람들이 사울이 이렇게 와가지고서 다윗을 자기를 찾으면 나를 사울한테 넘겨주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넘겨준대요. 배신하고 넘겨준다고 그렇게 우림과 둠밈으로 답을 얻었다는 거예요. 사울 왕도 우림과 둠밈으로 물어봤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응답을 받지 못했어요. 사무엘상사 28장 5절 7절까지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아멘. 사울도 이제 블레셋 군이 막 쳐들어오니까 무서우니까 이제 우림과 둠빔을 법으로 물어보려고 찾았어요. 그런데 우림과 둠빔으로도 꿈으로도 선지자들로도 사울에게는 대답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울에게는 답을 주시 않으셨대요. 그랬더니 이 사울이요 너무 급하고 당황하니까 무당을 찾아가요. 접신한 여인을 찾아가요. 말씀드렸듯이 우림과 둠빔은 어떤 길을 옳은 길을 찾을 때, 어떤 방법을 찾을 때, 이렇게 길을 알고자 할 때 답을 주는 것이었지만 그것이 어떻게 답을 이렇게 갖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해 준 곳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답을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한 곳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놋뱀 그 모세가 광야에서 세운 놋뱀. 그 히스기야 왕이 열왕기하에 보면 히스기야 왕의 모세가 세웠던 놋뱀을 부숴요. 이 놋뱀은 광야에서 그 하나님을 대항했던 많은 사람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벌로 이렇게 불뱀에 물려서 뱀에 물려서 거의 죽게 된 그 사람들이 모세가 장대 위에 놋뱀을 묶어놓고 그거를 보는 자마다 살리라 했거든요. 그것이 그림자였다면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뱀의 죄인의 형상으로 놋은 심판을 상징하죠. 심판의 놋뱀은 죄를 상징하는 그 놋뱀의 상징으로 십자가에 달려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림자가 바로 놋뱀이었어요. 그 놋뱀 자체는 실체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해서 뱀에게 마귀 사탄에게 물려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사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살리라는 그 실체의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그 그림자로 온 그 놋뱀을 사람들이 우상처럼 숨기는 거예요. 그 놋뱀을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우상처럼 섬기는 거예요.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시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 놋뱀을 부셔버려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이 놋뱀을 부수었을 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며 히스기야의 모든 일을 형통케 하셨느니라라고 열왕기 하에는 나오고 있어요. 보이는 것에 하나님이 보이는 그 우리도 지금 우림과 둠빔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림과 둠빔이 이때까지 있었다면 우리는 그 보이는 거에 집중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림과 둠빔을 어떻게 이걸 가지고서 판결하는 거에 집중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는지 저 길로 가는지 알려주시는지에 그것에만 신경을 쓰느냐고 하나님께서 진짜로 보여주실 실체를 못 봤을 거예요. 다행히 지금 우림과 둠빔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라고도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단지 우림과 둠빔이 하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흉패 안에 들어 있었다는 것만 가르쳐 주시고 그 우림과 둠빔의 실체는 바로 완전한 빛이라는 것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요,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실체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실체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림과 둠빔이 무엇을 나타내냐는 거예요. 이 우림의 글자를 보면 첫 글자가 그 히브리 언어로 알렙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 그러니까 둠밈의 이 첫 글자는 히브리어의 맨 마지막 알파벳 타우예요. 여러분 알파벳은 한국어에도 알파벳이 있죠. 기억 그, 느, 드르, 무부서 해까지 기억에서
흑까지, 그죠? 희응까지. 그게 한국어의 알파벳이라면 영어의 알파벳은 A에서 어디까지 있죠? 마지막에 그렇죠. Z 있죠. Z. 예. 그다음에 히브리어는 그렇게 알렙 첫 알파벳이고요. 마지막 글자가 타우예요. 그리스어는 알파가 첫 글자고 마지막 알파벳이 오메가예요. 그래서 그 첫 글자 이 알파를 뜻하는 알파와 오메가를 뜻하는 처음과 끝을 뜻하는 글자가 바로 이 우림과 둠밈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계시록 22장 13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게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시작과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고 시작과 마침이 되신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쭉 보면은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나중이고 그다음에 시작과 끝이라고 다른 여러 곳에서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히브리서 7장 3절. 여러분 빨리 끝내주라는 것 같아요. 제가 빨리 갈게요. 히브리서 7장 3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그 영원이란 하나님은요 원래 영원이시거든요. 시작과 끝이 있어요 없어요? 영원은 시작과 끝이 없어요.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에는 시작과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지금 하나님은 나는 시작과 끝이라고 말해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의미하시는 거냐 하면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시작을 하늘과 땅의 시작을 딱 선포하세요. 마태복음 24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이 천지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과 땅이 결국은 없어지리라 하고서 끝을 내신다는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서 4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계시록 6장 14절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아멘. 하늘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이 이 계시록에 보니까 하늘을 이렇게 창조해서 펴셨던 하나님이 하늘을 이렇게 종이축처럼 다시 말려서 말리는 것 같이 말아서 이렇게 하늘은 떠나가고 그렇게 말을 해요. 히브리서 1장 10절 11절 제가 한 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예, 히브리서 1장 10절에 와도 태초에 주께서 주의 손으로 하늘을 지으셨다 그래요. 땅을 만드셨다 그래요. 근데 11절에 보니까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스가랴서 12장 1절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은 자가 가라사대. 이사야서 51장 6절 읽겠습니다. 네, 하늘을 펴셨던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사야서 51장에 보니까 하늘을 연기같이 사라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욥기서 26장 7절 그는 부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베드로서 3장 10절 하늘을 허공에 펴셨던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하신 바 됐다. 마지막 때에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잠언서 8장 27절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의 해면에 두르실 때에. 베드로서 3장 12절 하늘을 지으셨던 그 하늘이 그 하늘과 땅이 결국은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라고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지으신 시작하신 천지의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역사의 시작과 끝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창조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과 땅의 시작과 끝을 맺는다는 역사의 시작과 끝을 맺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는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선포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영원하신 하나님이 역사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역사와 끝을 주관하시는 그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 어디 우림과 둠빔의 글자에 이렇게 새겨져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림과 둠빔에 나는 시작과 끝이라고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한 두 부부가 한 몸이라고 말하잖아요. 한 몸이 되려면 어떻게 해서 한 몸이 될 수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가 됐을 때 하나라고 그러죠. 에베소서 5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교회를 예수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몸. 우리가 예수님 머리에 붙은 우리 몸을 신랑의 머리에 신랑과 아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상태를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30절부터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남자가 여자가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듯이 교회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인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마음일 때 우리가 주님과 주님을 머리로 나는 몸으로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아닌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 비밀이 바로 이 부부가 결혼해서 한 몸이 되는 이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이다라고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됐냐?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하나가 된다고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6절 보면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줄 것이라고 주님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그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킬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율례와 법도를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은 우림과 둠밈을 하나님의 가슴에 이렇게 두셨어요. 빛과 완전함이라는 우림과 둠밈이 어디 안에 있냐면 지금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빛과 완전함은 이 완전함이 이 12보석인 우리들, 이 보석은요 하나님의 빛을 받지 않으면 반짝거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빛과 완전한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림과 둠빔 대신 완전한 빛이시고 완전한 길을 우리에게 행하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리키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속성을 어떻게 알아서 우리가 우림과 둠빔으로 옳은 길, 바른 길 결정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가졌냐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을 때 주님께서 주신 우림과 둠빔으로 우리 안에 빛으로 완전함으로 비춰주실 때
그 마음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것이 주 안에서 가장 완전한 빛 가운데로 옳은 대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아까 다윗은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사울은 구했지만, 그도 막 다급한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구했지만 그에게 뭐가 없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이것이 바로 천국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이 천국 복음이에요. 이 우림과 둠빔으로 우리가 옳은 길, 완전한 길, 빛의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의 완전함을 선포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